참 빠르구나 하는 사실을 실감나게 느낍니다. 벌써 다음 주가 이제 설날 되지요? 그죠? 참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제가 50년도에 예수 믿고 60년도 성령 시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바로 60년대에 너무나 어려운 시대라 주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 60년대 제가 제일 좋아하던 찬송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두는지 난 알 수 없다다. 그 찬송을 늘 부르면서 그때 복음성가가 있었는데 바로 주님 고대가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 고대가 잘 모르세요? 행여는 나이 드신 분은 알 텐데 낮에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그 찬송, 그 노래 알아요? 그래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는가 하에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늘 큰 찬송을 불렀고 그리고 성결교단의 유명했던 부흥사 바로 그 목사님께서 이기봉 목사님이신데 허사가라고 세상 만사 살피니 그거 불러보셨어요? 그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금방 오실 줄 알고 날마다 주님 만날 고대하면서 복음이 바로 천국이고 천국을 위해서는 회개고 그래서 마태복음 3장은 침례 요한이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복음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4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첫 번째 하신 설교가 말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금방 오실 줄 알고 날마다 낮에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산에 가서 울면서 그 찬송 부르면 그렇게 눈물이 나서 울다 찬송 부르고 울다 찬송 부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세대가 바꿔져 가지고 오늘 세대는 그 찬송이 별로 없어요. 저도 그 찬송 안 부른 지가 벌써 수십 년 됐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도 늘 보면은 그 복음성가를 부르는데 그 복음성가 내용이 찬송가보다 더 좋아. 복음성가의 내용이 찬송가보다 더 좋아. 근데 아무리 불러도 이 복음성가 지금 부르는 찬송은 눈물이 안 나더라고. 그 옛날 부르던 찬송은 찬송만 부르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세대 차이가 이제 크구나 하는 사실을 느껴봅니다. 근데 지금 이 현실을 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또 느껴지면서 요즘에는 제가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 찬송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지금까지 지내온 그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송을 날마다 불러요. 시대 따라서 바로 부른 찬송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현실을 보면서 세계적인 현실이나 국가적인 현실이나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지금이 바로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구나 하는 사실을 느껴집니다. 웬일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성경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나 주님이 열어주신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는 것은 우리 분명히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성경에 더해 주신다는 것은 구하지만 먼저 구하는 것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나이 먹은 사람들하고
또 젊은 사람들하고 차이점이라고나 하는 사실을 제가 실감나게 좀 느껴보면서 오늘 저는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다. 이렇게 제 마음속에 자꾸 느껴지면서 은혜가 바로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아침 나오신 여러분들만은 다른 건 몰라도 이 시대에 은혜 받고 살자. 은혜 받고 살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며칠만 지나면 명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이렇게 운행할 터인데 순간순간 분분초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내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왔다 갈 때까지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는 지금부터 특별히 해야 될 것이다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중문의 사랑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만은 하나님 주신 사랑과 행복과 감사가 그만 넘쳐져야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그러므로 은혜를 받자 했는데 도대체 은혜가 무엇일까? 이 은혜가 무엇일까? 은혜란 말은 히브리 말로 헨이라고 말합니다. 헨. 이 헨이란 말은 자비 혹은 호의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헬라 말로 말하면 카리스가 말하거든요. 이 카리스라는 말은 긍휼, 선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한국말로 말하면 바로 영적인 면에서 은혜다 그리 말합니다. 나라마다 틀려요. 은혜.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란 말이 무슨 말이냐? 깨닫는다. 말씀 듣다가 성경 보다가 기도하다가 깨달아지는 것이 곧 은혜입니다. 바로 그 은혜란 말은 무슨 말이냐? 깨닫는 것이다. 아주 유쾌한 것이다. 매력이 있는 것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은혜가 뭐라고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그 무엇도 자랑할 것이 없더라고요. 한 가지도 없더라고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고 그냥 기뻐하고 그냥 찬송하고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값 없이 거저 공짜로 받는 것이 선물이에요. 뭘 주고 받는 건 선물이 아니거든요. 바꾸는 것이지. 그런데 그냥 값도 없이 그냥 거저 공짜로 받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선물입니다. 대가 없이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오늘 아침 우리는 다 잊어버려도 은혜만은 꼭 받고 살자. 아주 확증짓고 이 한 해를 또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누가 뭘 주면 아이 고마워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 마음 갖는 거, 그 마음으로 사는 거, 이것이 은혜로 사는 생활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그냥 한마디로 나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빛을 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걸 향해서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이 카리스라는 말이 어디서 왔느냐? 카리스라는 말은 온 그 시국 발전기가 그 시종 그 발상지가 어디냐? 바로 생일잔치에서 온 말입니다. 생일잔치에 아이를 낳으면 100일 되면은 100일 잔치를 하잖아요. 60 되면 해갑잔치를 하잖아요. 그 잔치 때 오는 말이 카리스거든요. 또 이 카리스란 말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전쟁터에서 오는 말이거든요. 나가서 6.25 사변 때 바로 나가본 분은 알겠지만은 우리는 다 못 봤잖아요. 그때는 안 있었지만은 전쟁터 나가보지는 않았잖아요. 전쟁하다가 밀려가지고 죽게 됐을 때 후원 병력이 있는 부대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지원해 줄 부대가 있는 사령부가 내가 전쟁터에서 전쟁할 때 내가 밀려가지고 죽게 됐을 때 후원해 줄 병력이 있는 사령부가 있는 그 군대는 행복한 군대거든요. 여기에서 온 것이 카리스라 그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언제 여기서 카리스라는 말이 오느냐? 뭐 축구라든지 무슨 이 운동할 때 응원 부대가 있는 거, 그거 참 행복한 거거든요. 운동 선수들이 참 시험할 때 응원 부대가 막 응원하면은 신바람이 안 돼요. 그래서 카리스라는 말이 생일잔치 때, 전쟁할 때, 우리가 운동 경기할 때 거기서 오는 것이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가 은혜만 받으면 천사의 후원이, 은혜만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내게 나타나진다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가망이 없는데, 도저히 힘이 없는데, 다른 길이 없는데 그때 천사의 후원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이 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담담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만 받으면 나도 모르게 그만 섬김이 오고, 은혜만 받으면 그냥 감사가 나오고, 은혜만 받으면 그냥 기쁨이 넘쳐지고, 그게 희한한 거예요. 아마 그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체험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체험으로. 우리 모두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사는 이 한 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절, 2절, 3절 말씀 보면 천사가 나를 지켜주지 못하면 그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판단을 받는다, 즉 책망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성도가 어려움 당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면 은혜를 받는데, 그때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천사라면 그 천사를지로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다, 책망받는다. 근데 은혜를 받을 때가 언제냐? 내일이 아니더라고요. 지나간 어제가 아니더라고요. 오늘이더라고요.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실 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오늘 새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8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를 베풀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은혜만 받으면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이것이 은혜라구나 깨달아지면은 그것이 바로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33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정말로 행복합니까? 너는 행복자로다. 이사야에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행복자로다. 우리 향해 서신 말씀이거든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렇기 때문에 내 원수가 내게 복종할 것이고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내 원수의 머리를 밟게 되리라. 이것이 신명기서 33장 29절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 흐뭇해지고 그냥 뿌듯해지고 그러거든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이 마음 가지고 주어진 생에 하루 삶 승리하시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 보면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황무하였던 땅을 내게 기업으로 상속해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모두 이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을 그는 말로 해서는 모르더라고요. 체험했을 때 알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면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엔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 사도가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아무 때나 잔치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나 1년 되면은 돌 때가 되면 잔치하거든요. 걔는 자기 위에 잔치하는 걸 몰라요. 돌 잔치하는 걸 몰라요. 하지만 생일날 되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돌잔치 해주거든요. 내가 결혼날 결혼 기념날 또 잔치를 하거든요. 때로는 해감날 되면은 지금 해가 없잖아요. 그죠? 저 어릴 때 해갑된 우리 할아버지 보면요. 혐이만큼 나가지고 하나 쓰다듬 거예요. 지금은 혐 지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만큼 그러면서 그냥 살으셨어요. 근데 그런 분이 60대니까 그때 60이면 왜 이렇게 늙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60대도 그렇게 안 늙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80 넘었는데도 우리 할아버지 60대보다 더 젊은 것 같아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세월이 빠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지 이 카리스 잔치라는 것은 아무 때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때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 병력도 아무 때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 바로 그 적간에 밀릴 때 내가 밀려서 죽게 됐을 때 그때 사령부에서 딱딱 전함하면
후원병력 와가지고 치거든요. 저는 6.25를 겪은 사람이요. 군대는 안 갔지만은 6.25 때 똑똑히 봤어요.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6.25 때 안 사실인데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내 이웃이더라고요. 내 이웃. 우리 장로님도 아마 그때 보셨지요. 6.25 때. 그럴 거예요. 이웃. 왜 그러냐니까 인민군이 와가지고 나를 우리 동네를 죽인 것이 아니에요. 인민군이. 아니요. 동네 이웃들이 여다 완장만 채우시면은 같은 이웃인데 그냥 막 죽이는 거예요. 똑똑히 제가 10살 때니까 봤거든요. 무섭게 죽이더라고요. 우리 당숙이 셋째 당숙인데 끌려갔어요. 어린 나이니까 당숙이 끌려가니까 이 굴비 엮듯이 저 줄로 쭉 엮어가지고 한 40명을 끌고 나가는데 그게 인민군이 아니었어요. 우리 동네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린 나이니까 쫓아갔어요. 갔더니 바로 초살이라는 동네인데 거기에 산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굴곡이져 해가지고 이렇게 파져 있는 데인데 거기다 30명을 다 갖다 집어넣고 그냥 산채도냥 막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제가 6.25 때 봤어요. 다 피난 갔는데 우리 집만 안 갔어요. 피난을 우리 집만 안 갔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오기 전까지 안 간다. 그래서 제가 6.25 때 60년도에 다 갔는데 우리만 안 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피할 곳이 어디냐? 교회밖에 없더라고. 황산 침례 교회 가서 지하실에 가서 거 숨어 있으면서 6.25 때를 겪었. 그때 제가 주님 만났어요. 어쨌든지 바로 전쟁 때 후원 병력이 없으면 비참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후원 병력, 천사를, 성령을 보내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니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힘이 있고, 그래서 기쁨이 있고, 자랑이 있거든요. 이 은혜, 카리스라는 말이 언제 또 오느냐? 바로 아무 때나 응원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연습할 때, 운동 연습할 때 절대 후원 안 합니다. 응원 안 합니다. 나가서 그 경기할 때, 그때는 막 붉은 띠 배워서 응원하는 걸 보잖아요. 그걸 보면은 바로 힘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지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다른 건 몰라도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다.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때다. 만약 내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지 못했다 하면은 세상 말로 말해서 그는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은 것이고, 예수 믿으면서 은혜 받지 못하면 후원 병력 없는 군사와 같고, 내가 예수 믿으면서 바로 내게 그 응원 부대가 없다면은 그는 은혜 받지 못한 거거든요. 비참한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이 있어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후원 병력 보내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넘어질 자가 아님을 확증짓고 그 믿음으로 한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은혜를 받은 자가 많이 있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들아. 창세기 6장 8절 이하 말씀 보면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자였더라. 노아가 은혜를 받은 자였기 때문에 방주를 준비했고, 방주 준비했기 때문에 8식구가 구원받았고, 그로 인해서 인류의 바로 중시조가 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바로 노아 마냥 은혜 받은 자들로 우리 가문의 이 나라의 중시조의 역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주시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18장 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은혜를 입었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 은혜를 주셨을까?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참 하나님 말씀에 바로 불순종한 적이 없어요. 명령만 하시면 아멘. 죽을 길 같아도 아멘. 명령만 하시면 갔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이가 살던 그 옛날 그 집, 우리 가보신지 먼저 있나 모르겠어요. 전 가봤어요. 참 넓고 크더라고요. 부자였더라고요. 그때 그 정도의 부자는 큰 부자였어요. 거기서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자기 때까지 살면서 70대 나이에 하나님께서 떠나가라. 그 넓은 영토, 그 넓은 집, 화려한 그 화려한 아니지만 하여튼 어떻게 가보니까 그 엄청난 아브라함 집이었어요. 이것이 실제는 몰라 아브라함 집인지 우리 안내한 분이 이게 아브라함이 살던 집이라고 하니까 그런 줄 알지. 그래서 봤는데 그렇게 살 때는 걱정이 없었어요. 먹을 거 걱정 참날 거 없고. 그러나 떠날 때는 본토 친자 아비 집을 떠나니까 떠나는 날부터 고생이에요. 그렇죠? 집도 없이 광야 생활을 할 것인데 그래도 아브라함 순종하더라고요. 아들 바치라. 100살 먹은 아들을 바치더라고요. 아, 이것이 은혜 받은 것이라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순종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은혜라구나. 은혜가 어떤 만져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바로 순종이 되어지면 아, 이것이 은혜라구나. 성경 창세기 22장 보면은 내가 내 아들을 독자 아들을 바치기까지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 계획 속에서 이루시는 분은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 이삭 바치는 걸 보고서 아셨단 말이냐?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고 보니까 아셨지만은 이제 이걸 보고서 내 신앙을 주님 오실 때까지 만당에 선포할 증거를 삼을 그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모두가 은혜를 받고 아브라함 마냥 순종의 삶, 노아 마냥 방주 짓는 삶, 구원의 방주를 짓는 삶, 즉 나를 만드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 것은 솔직히 욕심인 것 같지만 아니요. 나를 위해서 내가 다듬어지고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강림하실 때 그 앞에 서기 위한 나를 만드는 것이 곧 예수 믿는 것이더라고요.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일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기 위해서 일하고 내가 무슨 뭘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30년 가까이 목회했던 도마동교회가 지금 문제가 좀 터졌어요. 알고 보니까 65세가 되면 장로도 목사도 권사도 다 은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권사회장 싸움 때문에 시작이 됐더라고요. 서로 권사회장을 하려고. 그것 때문에 싸움 나가지고 시끄러운 것은 은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기 위해서 권사가 해야 되지. 예수 믿기 위해서 권사회장이 돼야지. 회장 되기 위해서 예수 믿으려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자. 은혜 받으면 노아 마냥 방주를 짓는 사람이 되고
은혜만 받으면 아브라함 마냥 순종의 삶이 되고, 성경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로 인해서 내가 메시아가 널 통해서 오시게 될 것이다. 아, 은혜 받으면 날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구나. 오늘 우리 모두가 노아 마냥, 아브라함 마냥, 신약시대의 마리아 마냥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오늘 한날 또 2023년도 한 해를 사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은혜는 바로 권위입니다. 권위. 은혜는 권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권위인데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받느냐? 디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은혜는 권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8절 보니까 이 사람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자라.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권위를 받은, 은혜 받은 구원 있는 성도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33장 2절 말씀 보면 이 사람에게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주시고 환난 때 구원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아침마다 우리의 오른팔이 되어주시고 내가 환난 당할 때 건져주시는 구원자가 되어주신다. 이사야 55장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너로 하여금 만민 앞에 증거자, 정인을 삼아주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앙 성분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 이 아침 나오신 여러분들만은 신앙의 성공자, 믿음의 승리자, 영원한 영광자가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른 몰라도 은혜 받은 사람으로 아침에 오른팔 되어주시는 하나님, 환난 때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한날도, 이번 명절 때에도 나만이 아니고 내 가족들과 자식들과 내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이 은혜를 가지고 사는 한 해가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흐뭇해 하실까, 만족해 하실까.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은혜 받은 사람은 좀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가난할 때 그 가난했을 때를 벗지 못하면은 난 평생 거지 근성으로 살 수밖에 없어. 가난했을 때 그때를 벗지 못하면 평생 그냥 거지 근성 얻어먹는 거. 근데 사람이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평생 베풀고 남겨놓고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베풀고 남겨놓고 죽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 영광 세계를 상속받을 사람, 주님과 함께 그 무한한 세계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된 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봉사가 나오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바로 회개, 천국,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거든요. 회개하고 천국이 믿어지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봉사가 있고 헌신이 있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바로 증거거든요. 증거를 보이는 한 날 되십시다. 증거를 보이는 이 한 해 되십시다. 그래서 한 해를 지난 후에 하나님, 그래도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흐뭇해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가슴을 치는 일은 결코 없는 우리 죽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부르면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사는 한 날 되게 하시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사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오른팔 내어주신 주님, 구원주 되신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습니다. 주여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